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것들이 감추어져 있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고 내가 사용한 방법보다는 사용하지 않은 방법이 더 많습니다. 내가 아는 길보다는 모르는 길이 더 많고요. 또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법들보다 더 좋은 방법들도 다 이렇게 숨겨져 있고요. 더 깊은 진리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또 답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숨겨진 걸 자꾸 찾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숨겨진 비밀 찾기. 오늘도 생활 속에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어떤 거 하나라도 보면서 그것을 이렇게 찾아내는 질문 많이 하시면서 오늘도 더 발전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그림 분석에서 은혜 받고 또 깨달음 얻고 감동받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또 하나는 생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재능을 개발하고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5-7+2가 바로 그 프로그램이에요. 5는 그림 분석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또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일. 오늘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 자, 이 주제는 그날 이제 우리가 훈련하고 사는 주제예요. 이걸 그날 살 때 변화도 만들어지고 발전도 만들어집니다.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뭔가를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2는 질문 만드는 건데요. 질문을 만들지 않으면은 뭔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걸 찾아내는 키가 질문이기 때문에 항상 질문 만드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소통하는 거죠. 주님께 묻고 영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자, 5-7+2 잘 활용해 보시고요.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림은 아주 한 사람이 그냥 대성통곡을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제목 하나 정해 보시고요. 느껴지는 것 적어 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회개는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적어 봤고요. 회개는 사는 길이죠. 자, 사람은 때때로 자기를 돌아보고 또 잘못된 것은 뉘우치고 그래야 살 수가 있다.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가면 결국 실패하게 되는 거죠. 가인, 또 솔로몬, 사울왕, 이 사람들은 다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가서 엉뚱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간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과연 내가 잘하는 일인지 못하는 일인지. 점검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점검을 하지 못하다가 이들은 다 망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처음에 잘못했지만 나중에 가서 점검을 잘해서 성공한 사람, 바로 탕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룻과 또 나오미 같은 사람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잘 분별하고 변화를 해야 될 때 용기 있게 변화를 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를 따라서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잘못된 것은 돌이키고 고쳐야 더 발전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고 잘못된 걸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자, 분석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건데요.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은 눈물을 펑펑 쏟는 사람, 흘리는 눈물, 바닥에 떨어진 물방울, 그리고 우는 표시. 이렇게 3개씩, 이쪽에 3, 또 저쪽에 2 묶음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으니까 이제 이빨도 4개씩, 4개씩, 8개 보이고, 또 목에 혀도 보이고, 목구멍도 보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왜 이렇게 울고 있는가? 눈물의 특징, 우는 것의 특징은 뭘까? 그리고 결과는 무엇인가? 오래전에 영국에서 영국 왕자의 왕자비가 죽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 시민들이 참 많이 울었죠. 그런데 그 해에 우울증이 많이 줄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나면 흘릴 때는 마음 아프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눈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더 안정감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면을 청소하는 것이기도 하고 돌이키는 것이기도 하고 또 다 쏟고 나면 마음이 아주 시원해지기도 하고 다양한 심리적인 어떤 유익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저는 회개하는 것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로하고 컨설팅. 회개를 세상 용어로는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컨설팅이라는 말은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점을 찾고 잘못하는 문제점들을 찾아서 문제를 제거하고 좋은 점을 강화시킴으로써 더욱더 변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회개도 똑같은 겁니다. 단순히 눈물만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분석을 해서 잘못된 게 뭔지를 찾아내고 그걸 제거하고 좋은 길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회개죠. 그래서 참된 회개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기억력 훈련입니다. 연상법 훈련하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 그림 한번 그대로 떠올려보죠. 자, 한 사람이 대성통곡하는 장면. 자, 양쪽에는 눈물이 흐르고 또 우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 묶음씩 선이 있습니다. 3개씩. 그리고 그게 왼쪽에는 한 덩어리, 2덩어리, 3덩어리. 오른쪽에는 2덩어리. 그리고 땅바닥에는 또 물이 흐른 눈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이빨이 위에 4개, 아래 4개. 그리고 또 혀가 있고 목구멍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좀 적어 보면은요,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은 먼저 창세기 35장의 야곱의 회개. 여기는 뭐 야곱이 울었다 이런 말은 없는데 야곱이 진정한 회개를 하죠. 바로 베델로 돌아가는 겁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약속도 다 잊어버렸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나중에 돌아오면서 숫곳으로 가가지고 시험거리를 만났는데 이때 베델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회개가 있죠. 뉘우치고 잘못된 걸 분석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자기를 종으로 받아달라고 하자고 하는 이런 결심.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또 다윗의 회개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선지자 가서 지적을 했을 때 그는 거절하지 않고 정말 진심을 다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쓰셨던 거죠.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세리의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의 회개 기도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저도 제 인생에서 정말 큰 회개가 몇 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십자가를 만났을 때, 그때.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제 내가 가던 길을 이렇게 돌아서는 것. 이런 것들이 인생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회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은 뭔가 인생의 전환점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회개는 중요한 거죠.
자, 우리 아이들 오늘도 여기서 이제 수학도 생각을 해보죠. 도형. 우선 겉에 있는 사각형, 그리고 안에 눈물을 흘리는 요 작대기 3개씩. 여기 전부 다 사각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있는 요 사람의 입, 이건 원형이 있죠. 원형. 네, 그리고 이제 요 사이사이에 각도도 재볼 수 있고요. 또 수, 이빨 4개 더하기 이빨 4개, 뭐 이런 거. 또, 규칙도 있습니다. 규칙.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똑같이 3개씩 눈물 흘리는 그런 흔적들. 이빨도 똑같이 위에 4개, 아래 4개, 이렇게. 이런 걸 이제 대응식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사람 하나가 이빨 8개, 2사람이면은 몇 개 늘어납니까? 8개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대응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학을 생활 속에서 찾으면 좀 익숙해지게 되고 쉬워집니다. 공부한 것을 응용하는 곳을 찾고 응용할 곳을 찾는 거. 이게 공부 잘하는 방법이에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깨닫지 못하고 제멋대로 사는 그런 삶의 현장. 그러다가 이걸 깨닫고 펑펑 울고 있죠. 다음 그림은 이제 새로운 삶을 만들겠죠.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생각해보고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금방 오늘이 되죠.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2가 4개인데요. 자, 이걸 이제 구조를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이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다 이제 기억할 수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을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한 것들 또 쭉 적어 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 지내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미래에 대한 감사한 거 또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숨겨진 비밀 찾기예요. 자, 그래서 이 숨겨진 비밀 찾는 내용인데요. 좀 더 깊은 의미들을 오늘 질문을 통해 생각을 해봅니다. 1번입니다.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뭔가요? 예, 저는 개혁해야 산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개혁해야 산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히스기야가 찾아낸 국가 위기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히스기야가 찾아낸 국가 위기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네, 저는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을 등지는 것이 바로 위기였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인데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완전히 문 닫고 이게 다 끊어져 버린 거죠.
이게 이제 국가의 위기로 발전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죠. 세 번째입니다. 히스기야가 결정한 위기 극복의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개혁이죠. 그가 개혁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을 정결케 하죠. 그래서 성전의 회복이 되고, 두 번째는 성전 안에서의 예배가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예배들이 드려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서는 이제 생활 속에서의 개혁이 이루어지죠. 생활 속에서의 개혁. 자, 성전 개혁, 예배 개혁, 생활 개혁. 오늘 우리들도 항상 개혁의 중심에는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가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삶 속에서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번째입니다. 나의 삶의 발전을 위해 변화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저대로 내 삶에서 변화해야 될 부분, 발전을 해야 될 부분은 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변화해야 될 부분은 뭐고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뭔가요? 그리고 변화와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은 또 뭐가 있나요?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오늘 6절로 7절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6절로 7절은 이런 내용이죠.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송소를 정지고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네. 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1번,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내 수유로 삼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시고 전능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복을 주시기 하시고 거두시는 분이시고 승리의 비결인데 이분을 버린다는 건 참 어리석은 거죠.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이분께로 향한 열정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나의 업무나 공부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저는 나의 업무 자세는 어때야 하는가? 네 가지를 저는 항상 생각하고 삽니다. 열정을 가져야 되고, 감사함을 해야 하고, 전문가가 돼야 하고, 비전이 있어야 한다. 지금 하는 일이 지금 하는 일로 다 끝나버린다. 그러면 이게 의욕이 안 생기죠. 근데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연결이 돼 있다면 지금 하는 일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 되는 거죠. 자, 이 시간 묵상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또 쭉 떠올려 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7가지 주제 또 떠올려 보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을 또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어디를 가시나요? 누구를 만나나요? 오늘 어떤 일을 하시게 되나요? 어떤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될까요? 자,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일을 합니다. 제가 어떤 자세를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를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하면 효과적일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 감동, 영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 감정과 내 지식과 경험으로 행하기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승리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성도들,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발전하고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또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KDM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GTS 묵상이 더욱더 많은 교회에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